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도록합니다. 길지 않는 부분이니까 목소리로 흡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통을 고맙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한 주간 우리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주기차게 강원 속초로만 좀 다니고 있고요. 휴가를 가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휴가가 즐겁고 여행이 즐거운 건 아니겠어요? 제가 돌아갈 집이 없이 중화동이 없이 그냥 강원도만 떠돌려 다닌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소망이 있고요.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70대, 80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천국이 있습니다. 소망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확신이죠.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오늘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귀중한 신학적인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요, 그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참 듣기도 참 좋고 은혜가 되고 참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우유와 같은 말씀이 있고 이유식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고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참 먹기는 좀 부담스럽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말씀이고 들리면 좀 졸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 씹을수록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좀 어려운 이론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입신하는 분들이 많이 입신을 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 말씀에 함께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구원의 순서에 대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두 구절은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말씀들을 용어들을 먼저 정리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기 보면은 9장에 보게 되면 8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넘기셨어요? 먼저 미리 아신 자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셨다는 얘기는요,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미리 정하셨어요. 이건 예정, 선택이라고 합니다. 예정, 선택. 세 번째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네 번째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다시요. 미리 정하신 건 뭐예요? 미리 아시는 건 뭐예요? 미리 예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리 정하시고 우리 선택하셨어요. 뭐예요? 예정입니다. 예정,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죠. 네 번째,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영화롭게 합니다. 이걸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 구원에는 5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칭의와 영화 사이에는요, 성화라고, 이것을 하나 더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화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근데 이 5단계 혹은 6단계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예요? 영화입니다.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은 것이죠. 영화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겪은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영화롭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상태가 바로 영화죠. 우리 구원의 완성된 상태가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 이 단계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요, 이 구절을 갖다가 바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이 말씀을 구원의 황금 체인,
구원의 황금 목걸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구원의 어떤 단계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구원의 어떤 파노라마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쩌다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밀하고도 섭리하신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상의 자녀에서 지옥의 백성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 하나님의 올라오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치밀하고 심오한 계획 가운데 구원받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감격과 기쁨, 우리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구원받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구원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을 칼빈이 말하기를 성도의 견인이라, 성도의 우리 신앙을 구원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완성케 하시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 깨닫는 순간 어떤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온 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임을 깨달으면서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이제 시작하는 초반부터 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잘 준비를 하겠다 생각하는 분이 계셔서, 구원의 5단계, 첫 번째 구원의 1단계 먼저 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2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요? 어떤 자들? 미리 아신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것을 미리 아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도둑질할 것인지, 내가 어떤 도박을 할 것인지, 내가 어떤 이상한 일을 할 것인지,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자살사고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아셨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미리 하나님이 내가 선과 악을 행할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렇다면 내가 행한 것을 보시고 구원하신 거니까,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에 내가 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행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국 내가 한 것을 보시고 구원받았다면 나의 공로를 보시고 구원받은 것이지,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미리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 땅에서의 행위와 무관하게 내가 먼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미리 우리를 아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잖아요. 부르시는데 부르시기 이전에도 이미 뭐라고요? 모태의 너를 짓기 전에, 모태의 이 씨앗이 여러분 생성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남자가 만나서 생명체가 나기 이전부터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아셨대요. 미리 아셨대요. 그리고 내가 배에서 출산되기 이전부터 너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구별하였다고요.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아셨습니다. 당신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할 것을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을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감격이 밀려오십니까? 네. 내가 이미 이 세상에 닿기 이전, 이미 생명체로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이미 아셨다. 구원의 2단계입니다. 2단계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아직도 눈을 안 뜨고 계신 분이시다. 눈을 이렇게 좀 떠주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는 다 보이거든요. 눈을 감고 계시면은 설교가 굉장히 제가 부담이 돼요. 아, 내 설교가 지금 안 먹히고 있구나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쑥 서서 웃으시는데 29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는 얘기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근거가요, 연약한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불안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인 저조차도 목사 김윤택을 믿을 수 없어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거룩해 보이죠.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그런데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녀인가? 이런 흔들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때는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한 죄를 지으면 구원이요,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이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 그 구원은 어떤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 선택하셨냐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요? 곧 창세전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세상을 만드실 때 먼저 여러분, 첫째 달에 무엇을 만드셨죠? 빛이 있더라. 그러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가서야 무엇을 만듭니까?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들고 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 인간들을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두셨다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두셨다라고요.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졸지 말고 힘을 냅시다. 계속해서 그분이 이렇게 눈을 감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좀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 눈을 뜨시고 피곤하겠지만, 그래서 주의 성수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토요일 밤부터 하는 거예요. 토요일 밤부터 일찍 주무시고 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날 2시, 3시까지 이렇게 컴퓨터 하시고 인터넷 하시고 텔레비전 보다 보면 주일날에 입신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만물이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관심은요, 우리 인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는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우리 70은 인간 가운데 나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을 거라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고.
그 얘기를요, 송명희 시인이 바로 그 시를 통해서 또 함께 인용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큰 감격이 되었죠. 감동이 됐는지, 아, 그렇구나. 70억의 그 많은 수많은 인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상의 세상, 사랑의 세상이라고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오늘 부분을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답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를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하소서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저 또한 이 구원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들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종, 마귀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죄는요 인간을요 종의 자리로, 노예 자리로 추락시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나 반대로 구원은요 종과 노예 상태에서 바로 우리 신분을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한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거고, 이 은혜 앞에서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고, 이 은혜 앞에서 우리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들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3부가 좀 낫네요. 2부 하니까 조용히 계세요. 그래서 제가 7월달 8월달 뻘쭘했다고.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3부이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것이 얼마나 특권인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것이 다 내 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후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산이, 어마어마한 유산이 다 우리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커다란 은혜인지를 감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절대자, 지존자, 초자, 이런 철학적인 단어들로 포장하기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여러분, 이 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물밀듯이 밀려수이기를 간절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우리 뭐였죠? 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시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 또한 어렵게 하셨으나. 여러분, 미리 아신 것은 뭐라고요? 예지라고요. 미리 정하신 건 뭐예요? 예정,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뭘까요?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요 던져진 존재래요. 던져진 존재니까 얼마나 허무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확신할 때만이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 존귀한 자녀인지를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실조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때가 참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택함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심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의 시기와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같이 저는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젊은 날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편 강도처럼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거의 복음을 영접하고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번 봤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고, 그분들은 결국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제가 어떤 그 던지는 질문들의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부르심을 받은 거죠. 어떤 사람은요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주례를 받아야 되니까 한 살씩 세례 받아야 되니까 어떤 교실에 나와서 세례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장로님이 되신 분도 계셔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은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얼떨결에 그렇게 교회 왔다가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바울과 같이 담의 도상에서 저 강렬한 체험을 하는 것처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강렬한 체험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디오드와 같이 아주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부르심의 시기와 모양은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여기에 앉아있을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멘. 여기 보니까요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놀라운 능력자이고 또 귀한 말씀을 가르치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따라간 줄 알았는데,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주님께 나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고아가 되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의 아빠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그런 치명적인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누가 믿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끔 하신 거예요.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 앞에서 우리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4단계 따라할까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은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죠.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뭐가 있었죠? 미리 아시고 웃으시면 안 됩니다. 웃기만 하면 안 되시고 기억이 나셔야 돼요.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미리 아시는 거. 뭐예요 이게? 예정. 그 다음에 뭐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예지고 예정이죠. 예정. 이게 선택이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부르심. 부르심 뭐예요? 후오명. 네 번째 뭐예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 뭐라고요? 칭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칭의는요, 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요 법정적인 용어예요. 어디의 용어라고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용어라고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이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무죄요! 라고 판결하는 것이 뭐예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죄입니까? 사실은 무죄가 아니죠. 죄가 있죠. 그러나 그 죄를 누구에게 다 전가시킨 거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킨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 형벌을 당해야 될 형벌과 심판을 십자가가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주께서 칭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미 아닌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요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감격스러운 자리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요 여러분 대제사장만 1년에 대속죄일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감히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이 특권과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그분에게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의롭다, 깨끗하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된 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이 그 로마서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성화의 단계가 왜 빠져 있을까 하면서 이분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칭의가 되었다면 당연히 뭐예요? 성화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 칭의 안에는요 성화의 단계가 이 바울의 심리 속에는 포함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영화를 사모하는 자들은 당연히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단계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당연히 칭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성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네. 그렇다면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로서 마땅하게 합당한 자들, 의로움에 합당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성화의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누구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선교예요. 이름도 기쁜 소식 선교. 여러분이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11조 할 필요 없고요. 주님 성사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구원파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유병원과 세월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충분하고 매 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매 순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의 끊임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성화를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영화의 소망이잖아요.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우리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를 그 소망을 품은 자들마다 어떻게 산다고요? 그의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서 의로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의 5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화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여러분, 영화롭게 하심은 뭐예요? 영화예요, 영화.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5가지 동사가요, 다 모두가 과거형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미리 아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셨고, 그 다음에 영원케 하셨느니라.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영원케 하셨느니라. 내게는 이해가 되죠.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롭게 되는 것은요, 지금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아니죠. 앞으로 되어질 사건이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시제를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마저도 시제를 무엇을 사용하셔요? 과거형으로 사용하신다.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면 영원롭게 하실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이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살지 말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롭게 하심을 믿은 자처럼, 영원롭게 된 자처럼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롭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뚱딴지같이 갑자기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이미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치밀하고도 심오한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나타난 동사들,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원롭게 하셨다는 동사의 시제는 모두가 부정 과거형으로 과거에 한번 결정하신 일이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동사들이에요. 앞으로 내가 하는 것을 봐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구원을 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고 갈등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강한 애착을 갖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의 단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믿은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셨고,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계획 앞에서 여러분들이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 매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요, 이 예배가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게 무엇이길래, 무엇이건데 나 같은 것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는가, 이거에 대한 끊임없이 감격이 있을 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예배를 습관적인 형식이 아니라 예배를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주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맺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런 구원의 과정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허락하셨는가? 이런 계획을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구원 계획을 허락하셨는가? 다시 29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못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친히 그렇게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닮은 형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닮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못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사랑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다른 성제의 지체에 대한, 그 이웃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앞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들로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흠이 없는 자들로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미암아 결국 궁극적으로 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품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가 주님의 그 순결한 신부로 장차 주님 곁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죠. 주님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옆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장에 신랑이 입장했는데 떼꾸정물이 다 묻은 옷을 입고 남는 그 신부가 옆에 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얀 세마포를 쓰고 순결한 신부로 단장한 그 신부가 옆에 서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왜 구원을 허락하셨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 살고 결국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운 아들들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주님 닮아가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예요. 우리 구원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뿐만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고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아름다운 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역으로 축복합니다.